오늘은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윈스턴 처칠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영국 의회 의사당을 복구시킬 것을 약속하는 연설 중에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도시 구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조종을 받고 계신 거예요. 공간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공간하고 비슷하게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한 번 한 행동으로 형성된 게 아니죠. 반복이 만든 일정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공간을 문화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사람을 만든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 가정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공간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의 사명 중에 하나는 공간의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 공간의 의미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의 의미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도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공간의 의미를 예배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자기에게 미쳤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영향력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창세기 13장 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 처음 제단 쌓은 곳까지 거리 어느 정도 될까요? 900km가 넘습니다. 9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간에도 이미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 있는 곳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예배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가 자신을 살려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그 예배의 문화가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살려내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든 이 예배의 문화는 아브라함에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아들 이삭에게 먼저 영향을 끼쳤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손자인 야곱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그 예배하는 문화가 자손들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또 다른 문화가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문화입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합니다. 애굽에서 한 번 하고 한 번은 그랄 땅에서 합니다. 거짓말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화가 아브라함에게만 멈추고 끝났으면 좋은데 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신기하게도 아들 이삭이 아빠가 했던 그 짓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생깁니다. 거짓말하는 그 문화가 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에게 와서는 훨씬 심해집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점점 더 이 거짓말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요,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좋은 문화를 만들면 그 좋은 문화가 가정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나쁜 문화를 만들면 이 나쁜 문화가 가정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매번 양육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양육하려고 애써보면 애써볼수록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는 것을 보죠. 아이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주면은 아이는 문화를 먹고 자연스럽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좀 특별하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은 이삭의 가정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의 가정 문화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삭의 가정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가정의 문화에는 걸림돌이 되는 문화가 있고 디딤돌이 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원래 이삭의 가정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이삭의 가정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이삭의 가정에도 디딤돌이 되는 문화가 있고 걸림돌이 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디딤돌이 되는 문화부터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기도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된다. 보통 이럴 때 누가 기도를 시작을 해요? 아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 남편은 별로 기도할 의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한나가 간절하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을 보세요. 독특한 게 있어요. 임신이 안 되자 누가 기도했다고 합니까? 아내가 아니라 남편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삭이 기도를 했을까요?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공감해서 대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가 힘든 거 보면 보통 형제님들 어떻게 대하세요? 집에서 뭐 한 게 있다고 저렇게 힘들어하지?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도 사실 힘든 시대입니다. 이삭처럼 공감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꿈. 남편들이 기도하는 교회, 아빠들이 기도하는 교회, 남성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기도회가 진행될 때마다, 또 예배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성의 기도로 가득 찬 곳이 아니고 남성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남성 동지들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들이 앉아 있고 아빠들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 이분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제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기면서 우리 기도하는 남편이 됩시다. 이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박수 받으셨으니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삭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내 리브가도 기도를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이 기도하니까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기도를 했습니다. 형제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내들도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에는 아내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가정마다 남편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힘들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기도해 준다. 내가 퇴근해서 너무 힘든데 아내가 옆에서 나를 붙들고 기도해 준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삭의 가정 이야기는요,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딤돌이 되는 그런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쁜 문화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문화, 무엇일까요? 편애입니다. 편애.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대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둘 다 각각 편애를 하고 있어요. 가정이 두 파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이 편애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함이 자신의 삶을 끌고 가도록 방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를 자세히 묵상을 해보세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니까 편애했다라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삭에게 있는 컴플렉스, 이것을 에서가 채워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용한 사람,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항 한 번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큰아들 에서가 자기와 완전 달라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 사람입니다. 근육질에 굉장히 터프한 남자인 거예요. 자기에게 없었던 것이 아들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사랑한 거예요.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엄마 일도 도와주고 엄마하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잘하니까, 물론 그런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만으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리브가가 어떤 여성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와서 결혼해야 되니까 바로 다음 날 가야 된다라고 하자마자 결단을 하고 따라간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강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아들을 보니까 부드러운 남자예요. 조근조근 자기도 도와주고 이야기도 잘하는 여성스러운 면이 보이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편애하고 있는 이유가 같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약함에 이끌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그냥 아들들에게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 이 편애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나쁜 문화가 형성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정을 돌아보면 이 나쁜 문화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이 나쁜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처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방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상처가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리도록 방치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약함에 이끌려 가려고 할 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약함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단호한 권면이 뭐예요? 약함에 이끌리도록 방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약함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서 망치게 방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새롭게 도전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같은 돌인데 약해지면 걸림돌처럼 느껴지고 강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디딤돌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요, 그냥 어디 책 보고 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에게 깊은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칼라일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친구였던 존 스튜어트 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녀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벽난로에 불쏘시개로 넣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좌절감에 계속 눌려서 살면서 글을 못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우연히 벽돌을 쌓는 벽돌공을 본 거예요. 이 벽돌공이 쌓아가다가 조금 잘못 쌓으니까 그걸 다시 허물어뜨리고 다시 쌓고, 또 조금 쌓다가 또 잘못되면 또 허물어뜨리고 다시 쌓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벽돌 하나 잘못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함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 자기 자신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가정에는 이삭의 가정처럼 디딤돌이 되는 문화가 있고 걸림돌이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디딤돌이 되는 문화다, 그럼 괜찮아요. 그냥 계속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문화다,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정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약자가 되어가지고 걸림돌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 벽돌공처럼 그걸 허물어뜨리고 다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에 도전하거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벽돌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전 교회적으로 정말 벽돌공이 돼가지고 꼭 세워봤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예배. 그래서 153 가정예배 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153 가정예배에서 일은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한 장 읽고 나누거나, 아니면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던 부분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오는
감사 나눔이에요. 원래 5가지 감사를 써서 나누자라는 건데 뭐 처음부터 5가지 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감사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은 기도 나눔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이가 어려요. 그러면 기도 제목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 대신에 축복송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3 가정 예배는 새로운 가정 문화를 만들자라는 운동이에요. 말씀 문화를 만들고 감사 문화를 만들고 기도로 축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가정 예배가 가르치는 것이 되면 최악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축복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누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153 가정예배 가이드가 있어요. 이 가이드 맨 처음에 보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늘 가셔서 가정예배를 시작할 시간을 정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사인을 받는 거예요. 사인을 받아야지 다 길게 할 수 있으니까 사인을 받아서 이 가정예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만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굉장히 문화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배하는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는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공동체로 만나서 교제하는 문화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그 영혼을 향해서 우는 문화가 점점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배와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가슴이 펑 뚫린 것 같고 공허하고 식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문화를 만드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장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문화를 만드는 주인공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함께 할 때 진짜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예배 문화가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데요, 제가 수요일 밤마다 한 지체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안 믿는 형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들어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안 믿는 형제가, 지체가 예배 가운데 눈물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훨씬 더 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기도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인데요, 카톡이 왔어요. 이 카톡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롯데월드 어제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교회에도 사람들이 저리 몰려와야 합니다. 영상 예배에 길들여진 우리가 이제 다시 모여서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기도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주 행복한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특별 성령 집회 드리면서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터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이래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예배가 끝마쳤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도 하나를 진행할 때 더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다음 기도를 또 제목을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힘들었대요. 조금 더 길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개척된 이래 그렇게 크게 기도한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기도를 너무 끊는다고 기도를 좀 길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눈물의 회복입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의 회복.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지체들을 품고 우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 상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우리 곁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순장반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장님들의 기도 속에 영혼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 보는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문화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화를 만드는 벽돌공, 이것이 우리의 부름이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문득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이 설교는 교역자 수련회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교도소 선교의 선구자였던 찰스 콜슨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도소 선교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후에요, 바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질문을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것이 정확한 질문이 아니고, 진짜 해야 될 질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입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 한 번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사람됨인 거죠. 우리 자신이 만든 문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으로, 나의 언어로, 내 몸짓으로 만든 그 문화를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모였을 때는 뜨겁습니다. 기도할 때도 뜨겁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큼 그 분위기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일단 문을 열고 나가면 너무 처참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육자들의 특징이에요.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문을 열고 나아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는 마치 그것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 막상 가정에 가면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주일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패턴화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배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정신으로 진짜 싸워야 될 가정에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벽돌공이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낼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내 인격으로 만든 그 문화가 나를 살릴 것이고, 내 인격으로 만든 그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살릴 것이고, 내 인격으로 만든 그 문화가 교회를 살릴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벽돌공의 사명을 잘 수행하였으면 좋겠다고. 이 5월 한 달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벽돌공이 되어서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좀 축복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원래